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라인업에 순종하여 라인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마라나타 김목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9조와 책망할 것이 없고 회개할 것이 없으며 칭찬받은 두 교회를 통해 교회의 공중 들림과 그 시기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심오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선명해져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콤하구나 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접근함에 있어 중요한 자세는 기록된 순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순차적으로 창조하심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래는 같은 원리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때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대접 심판으로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함에 있어 기록된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상징으로 무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 다음 난해한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난해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히 묵시문학,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계시와 환상으로 이루어져 난해한 부분들이 많으나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벌에 대한 절대적 진리는 단순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초등 저학년이라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천국 안내도를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고 단순하면서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머리말에 해당되는 1장에서 5장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당부한 내용이 나오고 환상으로서 미래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휴거의 복된 소망을 품고 주님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개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어 공중 들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긴 교회는 휴거되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6장에서 18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끝에 임할 심판과 구원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인 심판을 통해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가 공중 들림 받도록 준비시키시며 마침내 교회는 7년 환난 전에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기록되어진 순서대로 7나팔 심판이 나오고 7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두 증인 사역이 나오는데요. 나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은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이 시기에 두 번째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동안 지체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 뒤늦게 회개한 교회의 공중 들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14만 4천이라 함은 상징이 아닌 실제 수로 이스라엘 장정의 수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인구수와 오병이어, 칠병이어에서 먹은 사람의 수는 장정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의 여자와 아이들, 어르신들이 제외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 14만 4천, 이것은 실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끝맺음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두 번의 휴거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쓴 궁극적인 목적을 4절에서 7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복된 소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2장과 3장, 교회가 휴거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교회 중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뿐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암기하기 쉽게 서빙하는 교회가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열린 문은 어떤 용도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며 열린 문을 통해 요한을 하늘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이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이끌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열린 문은 장차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을 때 7교회 중 주님께서 인내의 말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허락하신 유일한 문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 이 열린 문을 준비해 놓은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고 칭찬받기에 마땅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장차 임할 7년이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의 때를 처음부터 면제해 준다와 시험 받는 중에서 지켜준다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한쪽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면제받는다, 시험을 비켜간다, 시험을 피한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험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따라서 빌라델비아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7년 환란을 겪는다라는 주장입니다. 테레소 에크는 뭐뭐로부터 보호하다, 지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에크는 영적 분리나 보호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아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미리 열린 문을 예비해 두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통해 시험을 피하게 하여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험 가운데 있게 하면서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시험을 겪으면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뜻이라면 열린 문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빌라델비아에게 허락된 열린 문과 4장 1절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려질 때 통과한 열린 문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열린 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때 keep A from B는 A가 B에 들어가지 않게 하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뭐뭐 하는 것을 금하다, 뭐뭐 하지 않도록 지키다, 뭐뭐로부터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면 너를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하다, 시험의 때를 금하다, 시험의 때를 막는다, 시험의 때에 있지 않도록 지킨다, 너를 시험의 때로부터 보호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근거하여 문맥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으로 시험을 피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을 시험 후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각자 믿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믿음을 존중하시기에 그렇게 믿고 준비하는 성도는 또 그에 맞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라나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보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합당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은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전 열린 문을 통해 교인 전체가 공중 들림을 받지만 서머나 교회는 대다수의 교인은 들림받게 되고 성도 중 몇 사람은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됩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정해 놓으신 기간입니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일부 성도는 휴거되지 못하고 7년 환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환난 중 10일이라는 기간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할 7년 환난 가운데 정한 기간,
1260일 동안의 시험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7년 환란 전 1차 휴거되지 못한 서머나 교회의 일부 성도는 하나님의 정한 기간의 시험의 때를 채우고 마지막 나팔이 불리워질 때 비로소 2차 휴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휴거의 예표는 빌라델비아 교회이며 정한 기간의 환란을 통과한 2차 휴거의 모형은 서머나 교회의 몇몇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즉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영적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환란 전에 휴거되는지와 환란에 남겨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와 공동체의 분위기 그리고 신앙 열매가 중요합니다. 말세 지말의 때를 알고 분별함으로써 깨어 주님의 양들에게 때에 맞는 꼴을 먹이고 양들을 신부단장시키는 지도자,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을 다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것은 큰 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본인의 결단과 헌신, 순종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소속된 교회는 과연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흠이 없으며 주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겠는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이 많고 회개할 것이 많은가 점검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시든지 아니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시든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선택하고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공중 들림받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립니다. 5장 봉인된 두루마리의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나오고 6장 첫째인부터 여섯째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인을 떼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때 흰말 탄 자는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하며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승리함을 나타냅니다. 여섯째 인에서 큰 지진과 해, 달, 별들의 징조들로 주님의 공중 강림 시기가 임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7번째 인이 떼어지는 반 시간쯤 고요함 속에서 주님 맞이 준비를 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는 열린 문을 통해 공중 들림 받습니다. 교회는 7째인 반시간 고요라는 기간에 철저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난 삶의 실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신부 담장해야 합니다. 반시간쯤 고요는 마치 태풍 속의 눈이 고요하듯 인자의 임함도 그런 고요함이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평화로운 기간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요한계시록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임박 직전 환란이 없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평화로움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7번째인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은
고요함이 있을 수 없는 창세 이래 이런 환란이 없는 대환란입니다. 일곱째인 반시간쯤에 휴거의 초점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섯째인의 1월 성신, 천재지변의 징조가 있은 후 반시간 고요함에서 교회 휴거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 강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과 큰 환란에서 나온 각 나라의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입니다. 7장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6장 후반부 물음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섯째인에서 해달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6장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가 없지만 7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의 날, 즉 7년 환란에 능히 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휴거 백성과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7장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논란이 되고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7년 환란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자들로 7년 환란 전 휴거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장은 환란을 겪어낸 자들로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원어 에르코메노이 엑티스 플리프세오스티스 메갈리스, 영어 came out of great tribulation에서 에크와 out of는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입니다. 에크와 out of가 장소와 결합되면 특정 장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특정 장소로부터 나오는 으로 해석되어 그 뜻이 명확하나 장소가 아닌 추상 명사일 경우는 그 해석이 불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이라는 장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지가 둘째 달 15일이라는 뜻으로 그 뜻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에크와 아우로브가 추상명사인 큰 환란과 결합되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 안에 있다가 나오는 자들, 환란을 겪어낸 자들인지 아니면 환란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자들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추상명사가 있는 다른 문장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제사함을 받고 영벌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심판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영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입니까? 영벌을 거치지 않고 피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심판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입니까? 심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되는 자입니까?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속의 은총으로 인해 둘째 사망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둘째 사망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자들로 영생하는 자입니까? 위 문장 영벌에서 나오는 자, 심판에서 나오는 자, 둘째 사망에서 나오는 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심판과 둘째 사망, 영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게 되고 면제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자, 그렇다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환란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큰 환란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자들입니까? 큰 환란, 즉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나오는 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장에서 1월 성신으로 공중 강림 징조들을 보이고 8장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에 교회와 성도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는 7장의 흰옷 입은 무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또한 6장의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따라서 저는 요한계시록 6, 7, 8장의 흐름 속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7년 환란을 거치지 않고 7년 환란 전 7째인 반시간쯤 고요한 시기에 1차 휴거된 성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꼭 7년 환란을 거쳐야 줄이고 목마르고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천국과 대조적으로 줄이고 목마르고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7년 환란을 거치는 자들일까요?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통과되는 자들일까요? 이것은 각자 선택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몫입니다. 6, 7, 8장을 시간 순서로 보면 6장 6째인 재앙에서 주님의 공중 강림 하늘의 징조가 있고 7장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으며 8장 7째인 반시간쯤 고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교회의 공중 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나팔 심판으로 들어가는데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6, 7, 8장의 연관성에서 정리해 보면 환란 전에 휴거된 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서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큰 환란이 오기 전 1차 휴거로 큰 환란을 피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정의 수 14만 4천과 큰 환란을 어느 정도 겪어낸 환란 중간의 2차 휴거 성도들과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거부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능히 서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여러분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 난해한 말씀들도 명쾌하게 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보배로운 형제 자매님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심오한 뜻이 드러나는 쪽을 선택하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